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세우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권고, 이 말씀의 믿음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전도 설교는 끝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점 가다가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끊어졌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본 환상 말할 땐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말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계시의 중간점 부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안 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간증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얘기, 돌로 쳤던 얘기 이런 것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21절의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듣다가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맥이 끊어졌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21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르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통해서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을 선포할 뿐이고 예루살렘에도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만 위한 것이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율법을 가졌다. 이것이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기, 헬라의 포로기, 로마의 지금 포로기, 이런 4대 제국의 포로기를 지나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제목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살아내왔던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 땅에 전파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윗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왕을 세웠더니 다윗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경내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와도 평화가 왔어요. 사울왕 때,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과 싸웠습니다. 모압, 암몬과 싸울 때는 싸울만 했습니다.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블레셋 군대가 사울왕 때부터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청동기 시절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철기 문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그 업적과 연약함은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이제 대장정을 끝내고 이 경계선을 선명하게 한 사람은 다윗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끝내고 이스라엘 경내를 회복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예배의 구심점을 삼고 주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 대신에 뭘 세웠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실로에다가 모세의 성막을 갖다 놓고 그 성막에서 간절히 가는 예배했는데 그 성막을 옮겨왔는지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레위 지파를 복원시킵니다. 레위 지파를 복원시켜서 레위 지파가 24개 반차를 정해서 24개면 바로 24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시간씩 다윗의 장막에 와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중보하고 예배하고 중보하고 하는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 그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예배의 구심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지고 레위인들이 안정되게 주님을 예배하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절기 때마다 봄절기, 가을절기 때마다 성전에 옵니다. 다윗의 장막에 옵니다. 또는 그런 절기가 아니어도 찾아오면 거기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일으켰던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좀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서는 그 성전에
예루살렘 경내엔 12지파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옵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신앙 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24개의 반찬을 정해서 계속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경내의 12지파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예배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서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스바의 여왕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 다윗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고서는 받은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라고 해서 제2의 성전을 세워요.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브라함 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민족 그룹들이 이스라엘이고 아프리카 쪽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유전자가 검사 발표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메시고 왔어요. 그리고는 흑인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한 혈통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흩어졌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그게 확산되어지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다면 온 이방 땅에 복음이 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김종국 목사님의 모토였고 그 찬송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목사님들만 가지고 모자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약의 이 복음 전파, 이방의 복음 전파는 구심점적인 복음 전파예요.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유다 가문에 들어온 그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다 가문의 안주인이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그 구심적인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는 그 다음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아집들, 고집스러운 고정관념들 속에서 그런 습관적인 유대인 선민의식 속에서 꽝 부딪히면서 그만 충돌이 나버리고 설교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벽을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언제 허무시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온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확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 주닉이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 주닉의 사람들은 동네마다 가서 익투스, 물고기 그림 하나 그리면 영접해 줍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회당에 가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가기도 하는데 교회에 간 그룹들이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의 고정관념도 있고 신학적인 오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민족의 경계선도 넘어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안타까운, 참 너무 귀한 설교 이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이야기였을 텐데 그 설교가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계란을 바위에 떨어뜨리면 깨어져 버리고 말겠지만 만약 계란을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떨어뜨리면 바위도 깨집니다. 또는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 높이 때문에, 위치 에너지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헌신들, 마치 계란을 바위에 깨는 것 같은 그런 결단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내남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네 유교가 강하고 불교의 세력이 강한 속에서 복음을 계속 풀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갈 때 그때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의 그 고집과 아집들이 확 깨어지면서 복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현대에 들면서 선교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견고한 영혼의 세계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능력전도. 무슨 전도요? 능력전도.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깊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그런 것들, 중보기도와 함께 나가는 복음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전략이 뭐냐 하면 관계 전도. 무슨 전도요? 관계 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라. 관계 전도. 두 가지 선교 전략, 전도 전략들이 전통적 복음 전도와 함께 결합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 효과적으로 맺게 되더라. 요즘 현대의 전도 전략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자기가 영어의 몸으로 잡혀가는 이 고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열정, 복음에 대한 집중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지금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의 이 설교들을 시간이 지나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사건 속에서 그들은 흩어놓으셔서 온 열방의 구원자로 들어서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이 불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진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지면서 온 소아시아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내남 땅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의 은혜에만 깊이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